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늘 신비롭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리고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란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고 무덤의 돌은 옮겨졌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나 버렸으니 어쩔 수는 없고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부활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아 부활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예수님께 대적해온 방법이다 라고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도우셔서 수많은 교회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는 부활이 증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의 부활절로 지키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생명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 되신 분,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이었고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고백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 봐도 참 좋았고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죄라는 어둠에서 헤맬 때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셨으며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덧붙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저래 고백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예수님.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부활절 설교는 잘 안 쓰이는, 아니 거의 안 쓰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십자가 죽음 직전 고별 설교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감을 알리셨을 때 제자 도마와 빌립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떠나신다면 남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아는 게 없으니, 손에 쥔 게 없으니, 갈 땐 가시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세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해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11절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처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어디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겁니다. 빌립에게 하신 9절 이하의 말씀은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우리도 받아들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서 10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말처럼 쉬운 믿음의 경지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와 아버지가 서로의 안에 있음을 믿되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그간의 일들을 보고 믿어라.
보지 않고도 믿으면 큰 복을 받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보고 믿어라. 여태까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산에 둘러앉아 말씀을 가르치셨고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으며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을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입니까? 신학자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일들이 누구에게 행하신 일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믿습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십니까?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라든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저 멀리 누군가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본질에 다가선다는 뜻입니다. 구원 사역의 핵심이니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습관적으로 이것을 대상화시킵니다. 분석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걸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명제나 진술, 선언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믿고 생명 얻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보다 나와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사자가 돼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2000년이나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양보해야죠. 예수님과 같은 때에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누린 큰 축복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만 부러운 거 아니죠?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신 이유, 마침내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이 세상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저 그리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놓칠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랬대. 그렇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 부활입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을 믿는 것. 우리는 말씀의 증거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들이 기록되고 증거된 이유는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선포와 증거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12절 말씀을 오해해 왔습니다. 아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늘 헷갈렸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아직 미숙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기적과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 또 다른 의미가 보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부족한 발음이지만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직역해보면 나를 믿는 누구든지 내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다 입니다. 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전에는 can,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만 이해되었다면 이제는 will do,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무와 사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가 하신 일들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떠났지만 자신이 하던 일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 구제와 치유, 가르침.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핵심을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스스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새롭게 지어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 사역과 함께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역사의 한 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 땅에서 이루길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그 사랑의 실천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긴 끈의 어느 중간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와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럼 그 일은 멈추는 겁니까? 멈춰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라신 일들은 반드시 계속돼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군인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이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것이 믿기 어려울 땐 하신 일들을 보며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어받아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단지 믿기 위한 증거까지만, 그것까지로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그가 이 뜻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내가 하던 일들이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고 내게 맡기신 이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이 일을 이어가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이 끊기지 않게 이어갈 것이다.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유지이자 유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대, 나를 위해 부활하셨네, 감격해 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실천, 행함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대상과 방법, 실천은 항상 분명한 방향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냥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게 아니죠. 모든 것은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함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자 길 자체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길 따라서 예수님이 만드신 길 따라가 하나님께 닿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